제가 이런 글을 봤어요. 어떤 관광객이 거대하고 웅장한 폭포가 있는 곳에 관광을 갔습니다. 야, 들어가 보니까 말 그대로 정말 폭포가 너무 웅장하고 멋진 거예요. 한참 감상을 하는데 갈증이 찾아왔어요. 야, 이 폭포에서 떨어지는 이 멋진 물을 먹으면 내가 해갈이 되겠다 싶어서 이게 하나를 떠서 이렇게 마셨더니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청량감도 넘쳐나고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이제 관광을 마치고 밖으로 나오는데 들어갈 때 보지 못한 팻말이 하나 있는데 그 팻말에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포이즌. 방금 자신이 먹은 물에 독약 성분이 있었던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내 배가 아프기 시작하고 창자가 녹아내리기를 시작을 하는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병원으로 가서 의사에게 자초지종을 얘기를 하고 살려달라 그랬어요. 그런데 의사가요, 이런 일이 자주 있다는 듯이 별로 놀라지도 않으면서 이 가벼운 얼굴에 미소를 띠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포이즌은 영어로 독이지만 프랑스 말로는 낚시 금지입니다. 자세히 가서 보면 거기 밑에 프랑스어라고 아마 적어놨을 겁니다. 그래, 별 이상이 없을 테니 돌아가셔도 됩니다. 의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의사의 말을 듣자마자 녹아내릴 것처럼 아프던 배와 창자가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아프지도 않고 너무 개운한 거예요. 여러분, 죽을 만큼의 아픔이 어디서 왔어요? 반응이요. 의사의 말에 대한 반응. 좀 더 깊이 얘기하면 생각입니다. 포이즌을 독으로 해석하고 독을 마셨으니 이제 내 몸에 이상이 올 거라는 생각을 하니까 배가 아프고 창자가 녹아내리는 듯한 고통을 만든 거예요. 죽을 만큼 아프다가 전혀 아프지 않게 된 것도 어디에서 왔습니까? 생각에서 왔습니다. 의사의 말을 듣고 보니까 이제 독은 없을 테고, 왜 낚시니까, 낚시 금지니까요. 몸에 아무 이상이 없을 거라는 그 생각, 이 생각이 창자가 녹아내리는 고통을 순식간에 사라지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생각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주어진 여건이나 환경이 전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렇진 않아요. 그러나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대처해 나가는가는 우리가 먹는 생각에 달려 있는 겁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정말 중요해요. 어떤 일을 좋게 보기로 마음을 먹으면 나쁜 것도 좋게 보입니다. 연애하는 청춘 남녀가 누가 봐도 그게 단점인데 장점으로 보는 것이 생각의 문제입니다. 생각의 문제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남자가 여자를 보는 기준이 똑같고 여자가 남자를 보는 기준이 똑같으면 결혼 못할 사람 셌습니다. 그런데 다 결혼하잖아요. 저마다 기준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을 나쁘게 보기로 마음을 먹으면 좋은 것도 나쁘게 보입니다. 가장 좋은 예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입니다. 1세기 당시에 하나님을 가장 잘 믿었던 유대인들이 누구냐? 바리새인들요. 우리는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자꾸 보면서 바리새인들의 신앙에 상당히 문제가 많은 걸로 예수님이 지적을 많이 하셨으니까. 근데 실제 1세기 문헌을 보면요, 바리새인들의 신앙은 정말 고결했고요, 주님을 한도 끝도 없이 사랑했습니다. 그 주님을 위해서라면 자기들의 전부도 버릴 수 있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리고 이들이 가장 기대하고 소망했던 게 뭐냐? 그 신구약 중간사 아니면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 제일 마지막에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온다. 메시아가 오는데 그 메시아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고 그가 유대 백성을 구원할 자라.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요, 이들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뭐냐? 자기 때의 메시아를 만나는 겁니다. 메시아. 자기 선배들도 만나고 후배들도 만나겠지만 내 때의 메시아를 만나면 제일 좋은 거예요. 참고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 쓰였습니다. 유대인들을 예수님이 유대인에 기다리고 있는 왕이고 메시아니까 그를 구원자로 받아들이라, 그거 하려고 마태복음을 적은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랬어요. 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요, 예수님이 세례받고 올라오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났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요. 누가요? 예수님이요. 12장 앞인 11장 전체가 이 말씀인데 그 정점이 11장 27절 28절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자,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런 거예요.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얘기해도 나만큼은 모른다는 얘기. 왜? 내가 아버지 아들이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28절이 나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떻게 쉼을 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이처럼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1장 30절까지는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뭐라고 그랬느냐면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이 오심을 제일 많이 기다렸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니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자신들이 기다리던 바로 그 메시아예요. 그러니 잘 섬겨야죠. 오늘 예수님이 내가 너희의 메시아로 왔다 그러니까 더 잘 섬겨야죠. 그런데 본문에 보면 반대로 해요. 누구보다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받아들여야 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요, 거부하는 거 넘어가지고 사사건건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어요. 12장 2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그래,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율법을 잘 아는데 안식일에는 이 미리 삭을 떼서 비비면 그게 일이 되기 때문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가르쳐 줄 테니까 당신이 그거 제자들에게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단속 잘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들의 말을 듣고 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그래, 내가 지금 너희에게 말을 하는데 이 말하는 내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왜?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12명 택해가지고 내 제자들에게 저거 하도록 허락했으니까 저거 해도 무방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니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님을 잘 믿는 바리새인들은 뭐 해야 되느냐? 생각하면 안 돼요. 무조건 아멘 해야 돼요. 아멘. 왜냐? 자신들의 존재 이유가 하나님이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바리새인들은 있을 수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존재 이유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목사는 존재하면 안 돼요.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아멘을 하지 않고 예수님을 또 다른 궁지로 몰아낼 또 계략을 꾸며요. 10절입니다.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여러분, 한번 해가지고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서 물러서야 되는데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잡아야 되는데 이번에는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갔으니까 다시 한번 예수님 사냥을 해야 되겠다. 왜 제가 예수님 사냥이라 그러냐 그러면 이 고발이라는 개념이요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그랬습니다. 고발이라는 말이 어쨌든 예수님을 올가면서 죽여야 되겠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것은 자신들의 존재에 대한 부정입니다. 내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죽이고 나면 내가 존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과 이들은 공생의 관계입니다. 예수님 죽이면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일을 눈도 깜짝하지 않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할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로 마음을 먹은 거예요. 마음을 먹었어요.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은가 물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처음에는 내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는 상식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식적인 얘기를 너희들이 아무리 주일이라도 올 때 구덩이에 빠져서 양이 죽어가면 그건 끄집어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사람은 훨씬 더 귀하니까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그랬어요. 그런데요, 이 상식적인 얘기를 듣고도 이 바리새인들은 무슨 생각을 하느냐. 어떻게 하면 저걸 죽일까? 그것만 얘기해요. 다시 14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여러분, 자신들이 어떤 질문을 하고 누가 무슨 대답을 해도 설사 그 대답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도 이들에게는 기승전 예수님의 죽음이요. 기승전 예수님의 죽음. 무슨 얘기를 해도 예수님의 죽음으로 가져가면 타당한 거고, 그게 아니면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안식일에 하나님을 욕되게 했다. 말이 됩니까? 아니,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뭘 해도 그게 옳은 건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까? 말이 안 돼요. 또 하나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부하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죽여버렸어요. 말이 됩니까? 이 모순 덩어리예요. 전부 모순 덩어리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 하나님을 잘 믿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죽이는 것도 말이 안 돼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죽임을 당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이면에는 뭐가 있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을 위협한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생각만 있었으면 그래도 바리새인들이 뭐 몰라서 한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 이들의 이면에 다른 생각이 하나 더 있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워서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고 욕망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다시 합니다. 바리새인들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가 뭐 좀 되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어디 나오느냐? 마태복음 23장 3절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의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해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걸 좋아하느니라 그랬어요. 이런 마태복음이 유대인들을 위해 쓰여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부터 보면 예수님이 자꾸 가르쳐요.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틀렸다, 내 말이 맞다, 이렇게 하는 게 맞다, 계속 가르쳐요. 그런데 아무리 가르쳐도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23장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본질에 대해서 그냥 가감없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자기가 높임 받기를 원해요. 자기가 높임 받기를. 자기가 잘났다는 거예요. 옷을 화려하게 입었어요. 왜 화려하게 입었느냐? 하나님을 섬긴다고 화려하게 입은 게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화려하게 입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위선을 날카롭게 지적을 하고 매섭게 꾸짖습니다. 23장 13절입니다.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잘 들어보세요.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요즘 말로 하면 목사입니다.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하면서 천국 문을 딱 닫아버려요. 닫고 자기는 애진하게 들어갈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앉아있는 성도들에게 천국 못 가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예수님 말이 그 말이에요. 여기서 끝났으면 괜찮은데요, 15절에 더 충격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여기 정말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너희 바리새인들은 이미 천국 못 가는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를 따라가는 사람은 너희보다 더 천국 못 가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 23장에 화 있을 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몇 번 나오느냐? 7번 나옵니다. 성경의 7은 완전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완전히 버린 거예요. 근데 왜 버렸느냐? 이게 도대체 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답이 없는데, 답이 없는 그 이면에 뭐가 있느냐 그러면 이들의 견고한 생각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존재 이유가 하나님을 높이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지금 예수님께 버림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잘못했다고 그러고 다시 한번
기회를 달려고 해야 돼요. 그런데 이들이 뭐 하고 있었다고요? 예수님 죽일 생각만 하고 있어요. 다시 14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여기에는 두 가지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버림을 받는 수동적인 자리에 있으면서 자기가 버리는 능동적인 자리에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내가 지금 버림을 받고 있는데 자기가 버린다고 착각을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버림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자신이 버리고 있다는 착각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자기 생각에 오름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답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견고한 생각의 함정에 빠지면 누구라도 이렇게 됩니다. 개그도 이 이상의 개그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지금 버림을 받고 있는데 내가 너를 버리고 있다는 사람만큼 웃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몰라요. 왜냐? 생각의 틀에 갇혀서 살기 때문에. 또 다른 아이러니는 뭐냐 그러면 자기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카이사르를 암살한 사람이 브루투스고 고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한 사람이 김재규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은 살았던 시대도 다르고 역사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런데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암살을 당한 이들이 가장 믿고 신뢰했던 최측근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딴 사람들은 다 반란을 해도 이 사람들은 자기에게 등에 비수를 안 꽂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청와대 들어갈 때 대통령 앞에 설 때는 총을 못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김재규는 가지고 들어갔어요. 왜? 설마 나를 건드리겠냐? 여러분, 브루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론에 들어갈 때는 아무도 무기를 들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카이사르가 허락을 해줬어요. 왜? 브루투스는 나 지켜주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걸로 가지고 찔러버렸어요. 1세기 당시에 하나님을 최측근에서 보좌해야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바리새인들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너무 자기를 잘 섬기니까 그들을 예수님 옆에 붙여준 겁니다. 보호하라고.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어처구니가 뭔 줄 알죠? 맷돌 돌릴 때 맷돌 돌리는 대가 어처구니입니다. 뭘 이렇게 뭐 쌀도 빻고 콩도 빻고 해가지고 맛있는 걸 해 먹기 위해서 다 준비해 놨는데 이게 돌리는 게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 그때 어처구니 없다 그러거든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한 게 진짜 어처구니 없는 행동이에요. 반성도 없어요. 자신들의 생명을 들여서 보호해도 아깝지 않을 하나님께 반란을 하고 하나님을 죽여놓고는 자축을 합니다. 이거 영화로 만들면 공포물입니다. 공포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자신들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그렇게 자연스럽게 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로 한 생각입니다. 생각이요. 본문 25절은 예수님이 그걸 콕 집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예수께서 그들의 뭘 알았다고요? 생각을 하시고 그랬어요. 여기 그들의 생각은 예수님의 말씀과 반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를 위한 반대예요. 그렇게 마음을 먹은 거죠. 이렇게 되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요. 22절 이하에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죠.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고쳐지는 것을 본 사람들의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은 뭐냐 그러면 놀람과 인정입니다. 사건을 있는 그대로 보는 사람들이 놀라요. 23절을 보세요.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다윗의 자손을 달리 얘기한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반드시 메시아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연구한 바리새인들은 반드시 그분을 예수님으로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반대를 위한 반대의 생각을 가지니까 말도 안 되는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24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르되 이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근데 예수님이 귀신들의 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한심하고 기가 막혔는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25절입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맞지요? 상식이요.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내분이거든요. 내분이 제일 무서운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아무것도 배우지 않은 어린 아이도 이해할 수 있는
상식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어요, 이 말을. 그런데요, 당대 최고의 지성인들이었던 바리새인들은 누구나 아는 그 상식을 비틀면서까지 그걸 예수님 죽일 명분으로 삼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되었죠? 생각이요. 어떤 국회의원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국회는 괜찮은 사람들을 바보로 만듭니다. 네. 자신이 하는 말이 틀린 줄 본인이 알면서도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생각의 문제거든요. 무섭잖아요. 여러분, 생각이 꼬이면 상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대화를 하는데 상식이 정말 안 통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건 생각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생각이 꼬인 거예요. 모든 걸 뒤죽박죽으로 만들고요, 어린 아이도 이해하는 걸 이해 안 해요. 제가 우리 교회에 우리 교육관에도 있고 식당에도 있습니다만, 생각하고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한다, 그 문구를 걸어놨죠. 여러분, 생각하고 안 살면 사는 대로 생각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생각의 방향을 잘못 잡으면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착각 속에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게 돼요. 이 둘을 잘 보여주는 것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바리새인들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이들에 대해서 나누는 이유는 우리도 말입니다, 생각을 하지 않고 살거나 바르게 생각하지 않으면 그들이 걸어갔던 우를 똑같이 범하게 됩니다. 만약에 제가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잘 믿고 나는 목사니까 실수 안 하고 잘못 안 한다고 거기에 굳은 신념과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아마 저는 이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쁜 방향으로 가게 될지도 몰라요. 왜 그러냐? 여러분, 자신의 생각이 옳은지 그른지 점검을 안 하면 반드시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루과이 한 성당벽에 걸려있는 반성하는 주기도문 하는 글이 잘 보여줍니다. 한번 여러분 자신들도 한번 여기 적용해 보시고, 나는 정말 주기도문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주기도문을 하고 있나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늘에 계신이라고 말하지 말라.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우리라고 말하지 말라. 너 혼자만 생각하며 살아가면서. 아버지라고 하지 말라. 아들과 딸로 살지도 않으면서.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라고 하지 말라. 너의 이름을 빛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면서.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하지 말라. 물질 만능의 나라가 오기를 학수고대하면서.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지 마라. 온 천지가 네 뜻대로 되기를 갈망하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지 말라. 죽을 때까지 먹을 양식을 잔뜩 쌓아두려고 하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하지 말라. 누구에겐가 아직도 원한과 앙심을 품고 있으면서. 우리 일을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 호시탐탐 죄 지을 기회를 찾아다니면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하지 말라. 악을 보고도 양심의 소리조차 듣지 않으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고 하지 말라. 그 모든 것들이 온통 내 것이 되기를 염원하면서. 아멘이라고 하지 말라. 주님의 기도를 진정 너의 기도로 드리지도 않으면서. 어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원래 우리 교회가 내어준 달력, 2월달 달력 위에 보면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형통은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형통은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래요. 주여 제게 형통을 주시옵소서. 그게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요. 내 뜻이 아니라니까요. 이런 바리새인들처럼 그리고 위에 기도를 하는 슬픈 주인공이 되지 않으려면 끊임없이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점검을 해야 돼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생각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터넷 포털에 생각을 바꾸면 이라고 치면 이런 글이 뜹니다. 생각을 바꾸면 공부가 즐겁다, 교육이 달라진다, 길이 보인다, 마음이 행복하다, 모든 것이 변한다, 무엇이든지 팔 수 있다, 미래가 달라진다, 문제가 해결된다, 세상이 바뀐다, 주식 투자도
달라진다. 인생이 바뀐다. 무슨 얘기예요? 한마디로 생각을 바꾸면 모든 것이 바뀐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안 되면 달리 생각해서 하면 그것이 열리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요, 여러분, 과학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과학은 논리와 이런 결과 이런 것들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과학도 생각의 변화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과학 철학사를 가르친 토마스 쿤이 이걸 뭐라고 그랬느냐? 패러다임 쉬프트라 그랬어요. 인식의 체계, 즉 생각을 바꾸면 모든 것이 달라진다 하는 겁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리더십 연구가 존 맥스웰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꿈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그들이 생각을 바꾸지 않고 결과만 달라지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지금까지 실패를 했어요. 그럼 생각을 바꿔야 결과가 바뀌잖아요. 생각을 안 바꾸면 안 바뀌거든요. 근데 생각은 그대로 두고 결과만 바뀌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사람은 생각이요, 긍정적입니다. 존 맥스웰의 말입니다. 성공은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하지 못하는 일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온다. 성취는 뛰어난 생각의 습관에서 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실패하는 사람은 뭐냐? 계속 그걸 습관적으로 해야 되는데 습관적으로 못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철의 여인이라고 불리는 마가릿 대처가 생각의 중요성을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의 운명은 생각하는 대로 된다. 나는 언제나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 세상 누구도 나를 굴복시킬 수 없다. 대처가요. 실제 그녀는 최초의 영국 여성 총리가 되었고 쇠퇴에 가던 영국을 구한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녀의 말처럼 그녀의 생각이 그녀와 영국의 운명이 된 겁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생각은 말이 된다, 말은 행동이 된다, 행동은 습관이 된다, 습관은 가치가 된다, 가치는 운명이 된다 그랬습니다. 같은 말이에요. 대처하고 간디가 한 말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거예요. 생각을 점검하지 않으면 언제나 그대로이거나 도태돼요. 여러분, 도태가 됩니다. 항상 그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생각의 문제예요. 그 다음에 최악의 경우에는 착각 속에서 자신의 주인을 죽이면서 행복해 했던 바리새인이 됩니다. 그렇게 돼요. 바른 생각을 가지면 분명히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열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렛 대처의 말입니다. 남들과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은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되는 특별하고도 위대한 삶을 살게 될 가능성이 큰 사람이다. 그러니까 남들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내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이 주는 인생이죠. 그러니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행동하라. 세상을 지배하는 사람은 같은 생각을 하는 다수가 아니라 다른 생각을 하는 소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이유로 우리가 끊임없이 생각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점검할 건가 하는 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생각을 점검할 때 그 기준은 말씀이어야 됩니다. 사람은 근본적으로 불완전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불완전하니까 불완전한 사람에게서 나온 그 어떤 생각도 결함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완벽하게 보여도 결함을 가진다고요. 인류 역사에서 철학으로 가장 위대한 두 사람을 꼽으라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를 꼽습니다. 물론 둘의 스승이 소크라테스니까요.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후에 나온 모든 사상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각주에 불과하다 그랬습니다. 각주. 그러니까 사실은 없어도 된다 이 말이죠. 그렇게 위대한 두 사람의 사상도 둘 다가 인간이고 부족하기 때문에 결함이 있습니다.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상의 한계예요. 이와 달리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셔도 완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는 이 둘을 이렇게 말했어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른데 어떻게 다르냐? 뭐 균등한 수준에서 동등급에서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이 하늘이면 우리는 땅이라는 거예요. 볼 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생각을 예수님께 맞춰야 돼. 무조건 예수님 편에 가지고 예수님이 하면 아멘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걸 본문 3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을 예수님의 말씀과 일치를 시켜라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라. 그래, 생각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이사야 55장 7절이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면요, 앞으로 계속해서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만을 생각할 수는 없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뭘 지켜주신다고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일반적으로 별 생각 없이 이 말씀을 읽는 사람은 이렇게 합니다. 아, 하나님께서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 맡기라고 그랬으니까 맡기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지.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그랬지 해결해 주신다는 말씀이 없어요. 이 말씀의 의미가 이렇습니다. 생각을 바꾸고 바뀐 생각으로 마음을 먹으면 문제거리가 도전거리로 바뀝니다. 시기, 질투, 원망, 남탓거리가 사랑, 이해, 용서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바뀐 생각으로 먹은 마음이 새로운 상황, 새로운 여건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상황을 바꾸어 주십시오가 먼저가 아니라 내 생각을 바꾸는 게 먼저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생각을 바꿔야 돼요. 생각을. 주님도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길, 신앙의 길, 사랑의 길로 걸어가는 방법, 여러분 그걸 추구하며 따르기 위해 우리의 생각의 변화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많은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생각하지만 정작 자신이 변하겠다고 생각하는 이는 드물다 그랬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 타인의 변화로 세상의 변화를 기대하면 날 샌다는 겁니다. 절대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먼저 변해야 돼요? 내가 먼저 변해야 되는 겁니다. 나의 변화로 세상의 변화가 오는데 그 시작이 뭐냐? 생각의 변화입니다. 생각이 변해야 그것이 습관이 되는 거예요. 윌리엄 제임스가 이렇게 말했어요.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그랬습니다. 행동 한 번이 아니에요. 행동이 뭐가 돼요? 습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말씀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혹시 내가 바리새인 같지는 않은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바리새인처럼 버림받을 행동을 하면서 사랑받고 있다고 여기거나 예수님을 고통스럽게 하면서 예수님이 기뻐할 거라고 여기며 자축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생각을 내려놔야 됩니다. 다른 이들과 생각이 다른 것을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것이 말씀에서 나왔다면. 말씀에서 나왔으면 그 다름의 생각이 맞고 결국은 새 일을 행하시는 창조적 소수로 시대를 이끌어가는 리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리스 전쟁의 말입니다. 한니발이 그 신흥 강국이었던 로마를 무찌르거든요. 로마가 잠시 한니발 때문에 신흥 강국으로 가는 게
멈춰집니다. 근데 왜 로마가 한니발을 이길 수 없었던지 압니까? 그 해상민족인 한니발이 배 타고 로마로 올 거라고 생각했지 알프스 산을 넘어올 거라고는 생각조차도 못했어요. 그런데요, 한니발이요 알프스 산을 넘어서 옵니다. 그러니까 느닷없이 당한 일이라 1차, 2차, 3차 전쟁 다 져요. 그 당시 로마의 인구가 한 100만 명 정도 됐다고 그러는데 이 1, 2, 3차를 통해서 죽은 사람의 숫자가 10만 명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죽어요. 왜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충격 속에 빠져들었느냐 그러면 생각을 못한 거예요. 생각을요. 근데 한니발은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급소를 지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을 바꾸시면 돼요. 생각을요. 우리 6일부터 8일까지 특세가 있다 그랬잖아요. 아까 제가 광고도 했습니다만, 목사님 나는 민족적 사명을 띠고 새벽기도는 안 갑니다. 주님과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약속을 안 해요. 자기 혼자 한 거지. 자기 혼자 해놓고는 나는 주님과 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요. 말씀과 다르면 바꾸시고 생각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해 주시겠다. 내가 사막에 강을 내고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고 광야에 길을 내주겠다. 주님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럼 그거 믿고 가면 길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생각에는 어림도 없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공동체를 위해서 한 마음 한 사랑 한 뜻으로 하나가 되겠다고 마음을 먹으시면 되는 거예요. 상황과 여건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상황과 여건을 열어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 가까워요. 이건 구조적인 문제거든요. 그걸 바꿀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 상황과 여건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을 우선으로 하겠다고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우리의 손과 발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위대한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맞게 생각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며 하나님이 행하시는 위대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 각자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